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사라 도대의 아들 엘르아사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나의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돌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창의적인 팀들이여 일어나라 시리즈 설교를 제가 오늘 세 번째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 통합 예배 때 제가 이 부분 한 번 더 언급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난 2주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뭔지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그게 뭘까? 어떤 단어? 어떤 권사님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다. 우리는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성도와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중동교회 리더로, 담임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가 저를 생각해 보아도 제가 그 역량이 안 돼요. 요즘 애들 말로 그 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참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을 바라볼 때에 저분은 어떤 일을 잘할까라는 것보다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굳이 사람의 스타일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일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제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보니까 일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니까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하면서 일을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할까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을 맡은 리더로서의 제 역할이고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들의 관계성이 더 중요한 그런 어떤 성향의 사람이 저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스타일이 운동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저는 함께하는 운동을 좋아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무릎을 다치고 수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의 제가 좋아하는 운동, 뛰는 운동은 거의 못 해봤고 앞으로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집사람이 이제 그런 운동하면 저하고 못 살 수도 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저를 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운동도 혼자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바벨 들고 막 헬스장 가서 하면서 30kg, 50kg 뭐 이렇게 드는 거 그거 진짜 재미없어요. 하기는 했는데 재미가 전혀 없어요. 저는 뭐가 좋냐면 함께 하는 운동이 좋아요. 그래서 함께 농구하고 함께 축구하고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탁구를 치고 배드민턴을 쳐도 단식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부담이 너무 돼요. 근데 복식을 하면 또 재밌어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시절에 저희 20대 때 한참 유행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였어요. 아시나요? 스타크래프트 저도 20대 때 꽤나 많이 했어요. 밤 많이 샜어요. 근데 1대1로 게임을 하는 것보다 팀플로 몇 시 공격 9시 이걸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팀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 기질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 이 스타일은요, 말씀을 볼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특히 저는 신약에서 로마서 16장 말씀을 참 좋아해요. 로마서 16장 말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대단한 신학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대단한 어떤 삶의 어떤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열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장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 되게 한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로마서 16장을 주석하면서 이 사람들을요,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영적인 은하수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너무 귀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무명의 인물들이 없었다면 로마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일에, 그리고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일에 여러분 아주 더디게 되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장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무명의 인물들의 이름이 잔뜩 실려져 있습니다. 아니,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 무명의 사람들, 이 무명의 용사들은요,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한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사실 이 사무엘서는요, 어떤 내용의 책이냐면 승리한 다윗의 일대기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싸우면 백전백승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패배를 모르고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 되게 하고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기까지 수고한 영적인 은하수였던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다윗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는 토대를 만들었던 구약의 영적인 은하수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에서 많은 용사들 중에 특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를 소개하십니다. 다윗의 용사들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나가면서, 와, 오늘 목사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삼국지 보는 느낌이었어요. 유비가 있는데 그 옆에 관우가 있고 장비가 있고 조자룡이 나가서 앞에 싸우고 막 이런 게요. 오늘 이 말씀이 꼭 삼국지를 읽으면서 느꼈던 그 희열과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남자들의 의리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의 용사 가운데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군 지휘관의 두목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한 번에 800명을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남편분들이요, 내가 소싯적에 내가 5대1로 싸웠느니 10대1로 싸웠느니 17대1로 싸웠느니 다 믿지 마세요.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싸움을 해도요, 1대2로 싸워도 그 한 명이 두 명을 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요, 남자들 세계에서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력이요, 1대1로 싸워서 잘 싸우면 잘 싸우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요셉 바세벳은 단번에 800명을 쳐서 죽였다. 지금처럼요, 그 무기가 좋아서 그들은 주먹으로 싸우는데 나는 기관총으로 싸우고, 그래서 800명을 이긴 게 아니에요. 육박전이었어요. 육박전.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두 번째로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싸웠냐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명을 싸워서 이겼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이 피곤할 정도래요. 그의 손이 칼에 붙을 정도로 블레셋 사람을 쳤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요, 승기가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여러분, 이제는 승기를 잡은 곳이 도망가는 사람을 치러 갈 때는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승패가 기울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삼마가 혈혈단신으로 그 밭 가운데 서서 우리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혼자 버티고 그 중앙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기세가 이제 무너졌는데 그 기세를 뒤집기 위해서 여러 명의 동력자도 아니고 혼자서 싸워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소개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유명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군 통수권자이었던 다윗이 불현듯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여러분, 다윗은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갑자기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베들레헴은요, 이 블레셋이 베이스 캠프를 차린 적진의 본부였습니다. 블레셋 본부가 있는 베들레헴 성 앞 우물을 지금 다윗이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마시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간절하게 내가 마시고 싶다, 소원한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저는요, 이 말이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 부천이 고향이신 분 거의 안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계신, 호남에서 오신 분도 많고 영남권에서 오신 분도 많고 충청도, 강원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섞여 살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어르신분들은 이북이 고향인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그 살았던 곳, 내가 뛰어놀았던 곳, 그래서 거기서 뭐 하고 놀았는데 거기, 이야, 이 추억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다윗에게 베들레헴이 그랬습니다. 그 어릴 적 자랐던 고향에 대한 향수가 베들레헴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상대는 거인족입니다. 상대는 강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그 적진에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적진의 중심에 있는 그 우물물을 내가 먹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충정, 어린 이 3명의 용사가 그걸 받습니다. 우리 왕이 이걸 먹고 싶다면 우리가 해드려야지. 그래서 행동으로 결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아멘. 여러분, 이 세 용사가요, 블레셋 진영으로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세 사람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간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군들입니다. 정말 충성이란 단어가, 의리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충성과 의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것, 우리 서로 간에도 신뢰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세 용사들이 정말 귀하고 멋진 용사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왜 하필 전쟁터에서 적군의 진영에 물을 먹고 싶었나? 왜 굳이 이 전쟁통에, 그것도 적진에 있는 그 물이 먹고 싶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자신의 어린 시절의 향수 때문에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 저기 있는 우물물 먹고 싶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그의 중요했던 3명의 용사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리더라면 하지 말아야 할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입니다. 결과로는요, 이 3명의 용사가 물을 떠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사하게 생명에 지장 없이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혹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얼마나 전력의 손실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명확하게 다윗의 실수입니다. 다윗의 실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으로 돌아가면 사무엘하 21장에 이 다윗의 용사들이 그때도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1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어떤 이는 골리앗의 아우라고 합니다. 골리앗의 동생. 골리앗이 3m에서 몇 센치 빠지는 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아우들이 아무리 못해도 2m 50은 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과 싸운 겁니다. 어떤 이는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이래요. 우리 5개씩이잖아요. 그만큼 흉측하고 무서운 거인들, 그런 거인들과 나가서 싸워서 다윗의 용사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전쟁의 뒤편에 있었습니다. 2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아멘. 다윗이 피곤하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 중에서 다윗이 힘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힘이 빠졌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말할 때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용사들이, 장군들이, 다윗 왕이여, 당신은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전사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피곤한 다윗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21장에 오기까지 다윗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계속되는 내란으로 다윗은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족사가 다윗의 어떤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딸 다말이요, 배다른 오빠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다윗이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다니, 이런 아픔이 생기다니.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가장 잘난 아들 중에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아버지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납니다. 예루살렘을 버려두고요,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숱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서요, 아버지의 후궁을 어떻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다른 배다른 형제들을 죽이는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부하 요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살해합니다. 내 부하가 내 아들을 살해합니다. 압살롬을요. 압살롬은 죽어도 마땅한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렇게 사랑하는 또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에 다윗이 휩싸입니다. 더군다나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하 13장부터 21장까지 다윗의 행보는요 이렇습니다. 거의 쉴 새 없이 쫓겨다니는 후반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의 전반부에도 사울이라는 왕 때문에 얼마나 도망다니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그가 왕이 되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좀 뭔가 괜찮으려나 했는데, 그러나 또 다시 쉴 새 없이 쫓겨다니는 그의 후반기 인생. 여러분,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계속 치러내면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닌 상황,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 여러분,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다윗이 피곤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심신이 피곤했겠어요? 근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다 소진되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다 소진되었어요. 다 피곤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다윗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그가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뭡니까? 여러분, 병력이 얼마인지 셀 수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 전염병으로 7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을 죽게 하십니다. 다윗의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 중에 7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3장부터 24장까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을 복귀하면서 다윗 왕의 삶을 추적해 나가면서 다윗을 보는 성경의 관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점은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하다 생각하는 다윗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다윗의 한계를 성경은요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렇게 위대하다 말하는, 다시 나올 수 없는 왕이라는 다윗조차도 이렇게 부족했고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부족함의 끝판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옆에는요, 다윗의 용사들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이 사무엘하 쭉 묵상해 보면서, 특별히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잘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용사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요, 실력과 충성을 겸비한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이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혼자 싸웠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무명의 많은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워가도록 무명의 용사들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는요, 아빠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그 역할이 부족하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자녀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부모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세워갈 때 그때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몇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창의적인 팀들이여 일어나라. 여러분,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 비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라는 단어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 3주간 여러분, 다윗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피곤했습니다. 소진되었습니다. 그 스스로 일어날 일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마음도 상하고 몸도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윗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더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제가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저를 너무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고 느끼는 게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저를 목사로 만드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집에서 이렇게 못 하나 박는 것도 잘 못해요. 두 분만 비웃으셔서 감사합니다. 못도 잘 못 박아요. 제가 못 박는 거 보면 제 아내가 한심하고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저를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자로, 목양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목사로 세워주셨다. 저는 이게 있잖아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게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배짱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울 너무 좋은 동력자들을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붙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면서도요,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저도 부서들을 맡았거든요. 유치부도 맡아보고 영아부도 맡아보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맡아봤어요. 그때마다 제가 부족하니까 그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장로님, 제일 좋은 그런 집사님들을 제 부장 집사님, 장로님들로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평원을 맡으면서도 제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장로님들, 참 좋은 권사님들, 참 좋은 목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성도님들을 함께 세워갔습니다. 제가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많이 배우라고, 너는 많이 배워야 돼, 김 목사 너는 많이 배워야 돼, 하나님의 배려가 정말 제가 지난 시간 돌아보면 제가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 제가 배울 게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럼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특히 우리 중동교회는요,
함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함께 세워가야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여러분, 제가 11이라는 목회 방침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평원지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초원지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한 분 한 분 일일이 이 목회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목양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인 리더인 저가 많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윗의 부족함은요, 제 앞에 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팀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마음을 합해서, 뜻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팀 사역을 저는 해야만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평원지기, 초원지기, 목자 함께,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가는 팀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제 PR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잘하는 거 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못한다, 부족하다 말씀을 드립니까? 왜 이걸 공포합니까? 제 마음이 이겁니다. 제발 성도님들, 우리 중동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요. 저한테만 너무 떠밀지 마시라고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목자들에게만 너무 떠밀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맞거든요. 이게 옳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론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이 범주 안에 여러분 한 분도 여기 밖에 계신 분이 없어요. 모두가 이 함께 안에 다 들어오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동력자 되어서, 아군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게 바라봐야 돼요. 같은 편끼리는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동력자를 찾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창의적인 팀들이 일어나라. 여러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본인 스스로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족이 만났을 때, 목장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서로 좋은 장점이 뭔가, 서로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뭔가 서로 돌아보면서, 더불어서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장점도 있고 저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무언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창의적인 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에 헌신하시는,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시는, 그래서 우리 중동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얼마 전에 이달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했던 곡인데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헌신하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